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흐르는 흐름이 뭐냐?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삶, 이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것으로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우리 리딩 지저스 있는 흐름과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정말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더욱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의롭고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으로 이끄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들이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우리들이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근심하거나 어려움 같은 거 생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여정, 이 하나님의 그 진짜 의로움과 거룩함과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1장에서 3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오늘 3장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냐?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쓰는 편지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왜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음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3절에 있듯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먹으로 썼다는 것은 율법을 이제 앞으로 말하는 거죠. 글자 조문 정도가 아니고 글자 조문이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서 살립니다. 살리는. 그래서 살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옛날에 했던 모든 율법과 그리고 모든 계명 조항들이죠. 그런 조항들이 아니고 이것을 완전히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따르게 만드는 그런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삶의 육신에 이 육이 그 하나님 떠나 있던 그리고 마귀에 속해 있던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살려서 새겨서 말씀으로 새겨서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육신에 새겨서 살리는 그런 이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살리는 판에 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려고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래서 4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런 확신과 이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시다 함을 입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라고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 지식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이 안에 능력이 있지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지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회개한다. 삶을 바꾸고 변화한다. 치유한다. 내가 치유하려고 접근하면은 절대로 우린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확신과 만족은 내가 치유받았구나.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이런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공의, 의로움, 그리고 능력, 생명, 이 속에서 내 생각이 딱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내 마음이 결론을 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편지가 아니고, 내 의론, 내 믿음에 대한 그 편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는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자, 언약인데요. 새 언약입니다. 자, 새 언약이 뭐죠? 은혜 언약, 십자가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십자가 언약이죠. 언약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또 무엇으로 또 연결되느냐? 그 계속 새롭게 더 발전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더 발전합니다. 모세 율법 정도가 아니고 모세 율법을 뛰어넘는 그 살리는 언약. 우리의 육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언약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셨다.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법들은 그리고 원래 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알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율법 조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오직 영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영은 살려서 이것을 하게 만듭니다. 자, 돌에 새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이것도 직분
그 할 수 있는 역할, 그 율법 조문의 그 역할도 영광이 있어서 이 영광은 신분과 권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영광인데요. 이 신분과 권세가 엄청나게 대단하기 때문에 영광이 있어서 그래서 율법 조문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진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나님의 그 이 율법 조문도 깊이 알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 이거 하면 진짜 신부가 권세가 대단하겠구나. 이거를 정말 같이 받았던 이 모세가 얼굴이 너무 빛나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고 또 우리를 바꾸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결단 내리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진짜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바꾸었다. 그러면 더욱더 영광이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가 더 뛰어나게 지금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주변 사람들이 율법의 조문 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문 가지고 여러분을 따져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찔림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데 내가 이거 못했구나. 아니면 저것이 옳은 것인데 내가 못했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광이 있습니다. 권세, 직분이 힘이 있거든요. 하지만 의의 직분, 하나님의 영이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주셨던 복음과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는 여정을 살고자 하는 그것에는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신부가 권세가 더더욱 뛰어납니다. 그래서 막 살리고 그리고 움직이게 합니다. 자, 영광은 그 상태입니다. 신부가 권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뛰어납니다. 오늘 3장 너무 좀 길게 안 하고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 영광이었던 정죄도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조문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가능하게 우리가 하나둘씩 성취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 율법의 조문. 이 그리스도 앞에서 율법의 조문도 곧 사라지죠. 왜냐? 율법의 조문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 공의로움, 능력 이거 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다 못 적습니다. 그래서 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진짜 나타나는데 더욱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율법의 조문을 읽을 때마다 빛이 너무 나서 수건을 덮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런데 그 수건이 그 사람들이 그 수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영광이신 그리스도도 못 보고 있고 오히려 수건에만 관심을 두더라. 수건에 그 가리고 있는 우리 삶의 상태, 가리고 있는 우리 육신의 한계, 생각의 한계,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의 한계만 쳐다보고 있더라. 그거 가지고 막 회개합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막 회개하고 막 그럽니다. 그게 바로 오늘 15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수많은 이 율법의 조문과 계명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율법의 조문을 깊이 이해해도 오직 그리스도고요. 무식하게 몰라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번에 랍비가 당신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깊은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겠지요. 깊이 할수록 정말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아니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맨날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고 한계가 우리의 능력을 덮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무지가 항상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으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17절 주는 영이시니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영이 말씀으로 임한 곳에서 우리가 이 수건을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와 능력과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까지 합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를 정말 읽게 만드는 진짜 실제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말 계속 오직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여정 들어가고 정말 전도 운동하는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살리신 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자, 혹시 그 우리 3장을 제가 좀 해설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3장 속에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이 그 다음에 핵심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이 이 살리신 영으로 계속 덧입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부터 이제 설명이 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5장에 뭐가 있느냐?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 말씀이 나오지요. 그 부분이 있는데 5장을 특별히 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보배를 가졌다는 걸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냥 한번 가지면 그럼 되는 겁니까? 계속 가져야 된다. 더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입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입어야 됩니다. 마치 물이 계속 흘러내리듯이요. 콩나물이 물을 받듯이 계속 입어야 됩니다. 우리 이 모든 우리 육체에 연고를 바르듯이 로션을 바르듯이 계속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오늘 1절부터 있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내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삶도 현장도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계속 역사하도록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입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곧 망한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오래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은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 집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또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영원한 거라고 섞여 있어 가지고 틀린 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요즘 이제 땡스 기분 되고 이러면 여자분들께서는, 그 옛날에 우리 젊을 때, 뭐 이쁜 보석 이런 것들 많이 쳐다보셨죠. 그런 보석들 중에 그 얼마나 순수하느냐, 순결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옛날 그래서 14K다, 18K다, 24K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많이 하는 걸 보셨죠. 왜 자꾸만 14K, 18K 이렇게 순수한 보석에 대해서 금이나 이런 걸 우리가 왜 보느냐? 시간이 지나면은 순수한 거 외에는 이제 금 아닌 것들은 이 삭습니다. 그죠? 순수한 거 아니면은 이 점점 이것이 그 점점 보면서 안에 있는 부분이 좀 점점 썩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이 순수한 걸 찾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100% 오직 복음 아니면 안에 있는 복음적인데 내 욕심 들어가고 복음적인데 내 삶,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집어넣고 하면요.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믿음과 그 기도했던 거, 이제 그 기도가 아니고 그 믿음, 그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그라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되지요.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했지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능력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현장 속에 입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사모한다라고 했지요.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 법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온 초소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회개를 말합니다. 바꾸는 걸 말하지요. 그래서 바꾸면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니 이거를 벗어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벗어내고자 하기 위해서는 하늘로 오는 것으로 계속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씻어야 됩니다. 이게 4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입니다.
정말 강단의 말씀 가지고요.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고 틀린 것들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잘못 틀린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 계속 기도하는 거. 너는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거 하게 되면 덧입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살리는 힘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죽는 모든 삶, 말,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생명에 삼킨 바 돼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계속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생명,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생각나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회개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삶의 변화입니다. 그거 아니면 치유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이 삼킨 것 같도록 생명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아야 그게 완전히 그냥 덮여야 된다. 그래서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이거 꼭 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계속 그 담대함으로 6절 담대함은 몸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왜냐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 주실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그, 그 보는 것,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거로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자, 어,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참다운 생명, 능력, 그리스도를 정말 덧입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자, 10절. 왜 그러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덧입힘 받아야지 우리가 해결해서 쳐내는 것이 아닙니다.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를 씻어내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하십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이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외모로 자랑 안 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 지금 하기 위해서 양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 외모로 지금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 외모로 무엇인가 말하는 것, 외모로 무엇을 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살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를 설득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을 주었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살아라. 그 속에서 바꾸어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율법의 조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하나님의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내가 받을 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했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삽니다. 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그렇게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오늘도 그 속에서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점심은 그리스도의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의 오후는 그리스도의 점심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전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 현장은 그리스도의 전도 현장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근심 걱정에 율법의 조문에 찌들려 삽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은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았노라. 그 말이 뭐냐? 육신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율법의 조문 지키는 것, 사랑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정도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살리는 영이 있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살리는 영이 있었구나.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살리는 영이 있었구나. 완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영이 있었구나. 이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지요.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 살리는 영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에 있던 과거, 옛날에 있던 상처, 지금 정말 지금 계속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 이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17절을 1절과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계속 덧입혀야 됩니다. 덧입어야 됩니다. 계속 덧입어야 됩니다. 왜냐? 자꾸만 옛날 것들을 땅에 거 우리 막 가져와 가지고 또 붙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덧입혀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계속 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매사, 매시, 매일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18절부터 시작해서 그거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화목하는 직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목한다라고 이야기를 일부러 합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새 것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새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거북해서 그리스도의 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막 반대하고 옛날 거 막 찾고 옛날 거 계속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화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이란 단어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화목하지 아니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 중심,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내 욕심, 내 걱정에 막 그냥 파묻히는 중심. 그 다음에 미움에 파묻히는 거. 그리고 내 어느 부분에는 막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 도와주시는 같은 그런 집착.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진짜 딱 보기 싫은 것이죠. 이 하나님과 이제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너는 적이 아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살린다. 라고 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뭐냐? 화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맺어 주시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살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것으로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화목해 하셨고 화목해 하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셨고 이분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 현장 그리고 우리 불신자들까지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위해서 이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가 없는 분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그리스도께 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 떠나는 걱정 근심을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21절의 후반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 하심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입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여정이라고 부르죠. 기도의 여정.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왕제사장 선지자,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요. 이번 주간 강단에서는, 어, 이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뭐 여러 가지 포인트를 드렸습니다만 그 감사가 뭐냐? 영적 싸움, 참 왕의 이, 이 축복이죠. 이 참 왕의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마귀와 싸우는 것. 마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오직 마귀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마귀는 죄와 세트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유혹이 있으면 마귀가 영적 공격을 하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무슨 결정을 하느냐? 죄의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의 결정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귀와 죄는 진짜 세트입니다. 맨날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알고 같이 일으킵니다. 여기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걸 계속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입고, 그리고 또 정말 찌꺼기 같은 우리를 정말 구원하셔서, 그래서 전도 운동하게 만드신 거, 이것도 감사하는 거, 이것도 동일하게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의 흐름이지요. 그래서 이 축복으로 오늘 가문을, 복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말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더더욱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핍박하더라도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사는 영원한 그 영생과 축복과 그 안에 영광의 말들을 하는 세월에 비하면은 정말 지극히 뛸 것 같습니다. 괴롭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시면서 그리스도만 여기서 주인 되어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셔서, 그리고 이거를 누르는 모든 말들의 세력도 결국 무릎 꿇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혹시 다른 어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목사님, 네,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은 쉽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과 생각과 남을 미워했던 모든, 그러니까 영적 상태, 우리의 뭐라 그래야 되지? 모든 그건데 쉽게 해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죽기 전에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죽기 전뿐만 아니라 예. 그 죽기 전에, 죽기 전이죠. 예, 그걸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 몸이라는 건 지금 예, 예, 우리가 예, 죽기 전의 상태를. 전에, 예. 예. 그죠.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여튼 모든 것들, 하늘나라 가기 예, 전에 모든 예, 그러니까 모든 육신. 것이죠. 예, 예. 그걸 좀 잘, 예, 알겠습니다. 그 자꾸만 그래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동시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조심하라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조문 따라서 하면 조심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살리는 영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실 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돼 있는 부분은 뭐냐? 왜냐하면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안 했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졌는지. 왜냐하면 그리스도 의 외에는 다른 거는 의롭지 못하니까요. 그 의 아니면은 안에 동기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해도요, 나 중심의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동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그거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동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기 때문이다. 라는 상식이 들어가 있지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9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제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는 연보가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구제헌금, 선교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전도 운동하면은 항상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죠. 치유를 위한 이게 우리가 치유 운동이라 합니다만 이게 바로 구제입니다. 치유 운동을 위한 구제, 결국 현장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이들을 이렇게 세우려면 237 사람들, 그 다음에 치유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도 중요한데 이 사람 배후에 있는 자녀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정말 눌려있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뭐 NCK 좀 문화가 완전 우리 문화가 아니라서 마치 대적하고 대양해 보이는 같은 아이들, 그런 배우들이, 그런 일꾼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사실 이제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전도와 선교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귀와 현장에 눌려서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 그 능력이 없지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복음 통해서 살아나면 조금 준비돼서 그래서 복음할 수 있는, 교육받고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준비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237 치유, 랩런트 하는데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은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바로 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 어, 1절, 2절에 보면 너희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번 칭찬을 했는데 3절 이것 때문에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 분발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을 자랑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말한 것이 준비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대로 좀 준비해서 우리 하자. 기도하고 하자. 그 4절을 보면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게도냐 다른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서 이 사람들 이렇게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더라. 한 번 하고 난 후에 또 안 하면 되게 부끄러우니까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항상 미리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마다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6절에 나오지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많이 심을 때마다 그대로 또 많이 열매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경제의 응답이다. 라는 말씀보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237 치유 서밋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먼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도 복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이 복은 앞으로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으로 100% 자꾸만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주실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복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히 주신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연보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어, 정말 항상 우리 서밋교회가 이 삼치 치유 그리고 후대들 하다 보면은 진짜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세워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룰 수 있는 점점 좀 시스템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십시일반으로 같이 모으고 같이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합니다만 이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있으면 혼두라스 선교사님이 또 우리 교회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두라스에서 같이 기도했던 또 헌금했던 그 성경금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했던 전도 운동, 우리의 전도 운동이 그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지역들, 그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곳에 그 응답들도 분명히 또 우리가 전달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이 복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더더욱 그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전도 운동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장 말씀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우리 리딩 지저스의 흐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은혜 먼저 그것 통해서 신자의 삶 사는 것. 반대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제가 언제 되면은, 제가 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 그 다음에 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왜 순서가 중요한지를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이죠. 정말 은혜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 이것을 우리 3장, 5장, 9장, 3장, 5장에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앞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앞서서 살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왕제사장 선지자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런 근심, 이런 걱정, 이런 부분, 무능력, 나의 이런 무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오늘 정말 이것을 떼내고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하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염치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면서 지나시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구석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의 응답, 남은 자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을 믿은 대로 주님께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이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리는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더욱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